거룩한 산 인격이 되어져서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임하신 주님이 친히 제 심령과 마음을 새로 지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담에게 임했던 저주의 세계를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주님이 명철하신 총명의 신으로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전 2시간에 거듭남에 관한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말씀을 주로 나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해도 집에 와서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나랑 같이 시간 읽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싶어서 오전에 해드렸던 107페이지 이하에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집회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전 집회 때 이제 큰 윤곽 건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분명해지고 밝아질 겁니다. 자, 같이 레위기 4장 11절 12절 오전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더 읽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새를 지니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때 번이라고 하는 말은 불태운다 또는 굽는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제단 할 때 그 단이라는 말은 올려드린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는 당연히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 불태울 때 태워지면서 나는 연기와 그 냄새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치고 그 다음에 내장의 모든 그 육부를 다 오장 육부를 모두 다 꺼내가지고 각 장기들과 기름과 청자 그 다음에 이제 청자는 이제 소금을 쳐서 이렇게 치대가지고 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똥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다 태우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짐승 인간들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은 모든 더러운 냄새들이 이제 태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상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모두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첫 아담에게 불어넣어졌던 호흡, 그 목숨,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가 임했고 사람의 영은 죽었고 그 마음은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이제 그 내장 혹은 청자 그 속에 있는 똥 이런 것들로 상징되어졌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부중하고 더러운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 그 다음에 염소 양 등의 제물은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다가 불살라서 드리지만 소의 제물은 성막 안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진, 밖, 정결한 곳, 즉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불사른다.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사름 당하실 때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되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것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풀모, 쇠풀 애굽이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된 결과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가 원수 사이였던 것이 화목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번제단의 놋금을 번제단은 삼겹인 높이로 그 사방에 이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제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나름질을 해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판자를 이렇게 사면으로 이게 마주보게 해서 가운데가 비게 해서 판자를 일단 조립을 하고 그 판자 맨 겉은 이제 놋으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놋천철로 쌓여 있는 가시나무 판자를 가지고 번제단의 틀을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양팔과 양다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일 때는 양팔을 이렇게 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는 이제 모읍니다. 팔은 벌리고 다리는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못으로 이렇게 다리 쪽에 하나 박고 양팔에 하나씩 박고 해서 이제 못을 이렇게 박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시험을 당할 때, 불로 사눌 때 도망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결탁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게 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각을 치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끌어내서 모든 장부들과 내장 속에 있는 그 짐승의 기름, 짐승의 기름은 인간의 육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과 사람의 뱃속에 있는 기름은 반대되는 기름이죠. 이런 것을 전부 다 끌어내고 창자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창자는 이제 소금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는 창자를 가를 때 나온 그 똥과 같이 이렇게 불사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징이다. 이것은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고 그 마음의 생각은 항상 부패하고 썩은 상태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영과 그러한 사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엄한 형벌을 받아서 불사람 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삼기업잇의 절반이 되는 부분에 놋그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것을 놋석쇠라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는 이제 제사장이 매 아침마다 이제 모든 제사장이 다 당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순번들이 24반열에 따라서 자기 만차가 되면 제사장이 당직을 할 때 아침 해뜰 무렵에 이런 시간에 딱 일어나서 나무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놔가지고 불을 살립니다. 불을 태워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할 시간이 되면 해가 완전히 이제 중천에 오르고 제사할 시간이 되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하늘이 그 해가 어두워지고 숨이 거두기까지 그 6시간 동안에 이제 제사를 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놋금을 석쇠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미리 불을 태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기와 모든 이제 잡동사니들은 올라가고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벌겋게 불붙은 숯이 남겠죠. 그 화력이 좋은 숯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엔 숯불에 의해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 6시간 동안 이렇게 불사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3번제라고 해서 오전에 한 번 이제 태양력을 할 때 오전 시간에 한 번 하고 해 진력에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을 이제 제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매일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이제 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제사 때 이런 때는 그 원래 드리는 제사 외에 또 절기제물은 또 드리는 것이죠. 이게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기가 태워지고 있었다, 짐승이 태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개략적인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읽어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번제단의 놋금을 석쇠 위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나무를 태웠으며 타는 나무의 숯불 위에서는 번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살라졌고 다 탄 나무와 제물은 재가 되어 제단의 아래로 떨어졌으며 제사장은 재를 담는 통,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의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의 기구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놋으로. 그런데 불 담는 통도 있고, 이제 불씨를 또 왜냐하면 이동을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니까 불씨를 이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불 담는 통도 있어야 되고, 재를 담아다 진박 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되니까 재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핏그릇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이렇게 뒤집는 새살 괄고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재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 담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진 밖의 재 버리는 곳, 곧 정결한 곳에다가 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스스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행할 때는 아예 진 밖의 재 버리는 곳이 정한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라고 하셨으니, 속죄 제사로 쓰인 스소는 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곳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지고 살은 나무와 제물의 재만 남게 됩니다. 살라진 제물은 연기와 함께, 나무가 타는 건 연기가 날 거고, 물론 고기가 타도 이제 연기가 올라가지만 그 이제 냄새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험을 당할 때 뜨거운 곶김을 헐떡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 영을 그냥 버리시지 말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서 호소를 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연락하신다. 그런 걸 상징해서 제물이 탈 때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냄새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지는 사람, 태워질 때 헐떡거려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향연,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함께 살라진 재만 남게 되는데, 이 땅에 남겨지는 이 재는 비유로서 신약에서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와 함께 나는 못 박혀서 죽었고 함께 장사되어져서 재만 남은 그런 영적 체험을 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가 있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나 이제 거듭나는 얘기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거듭나는 얘기를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각자 자신의 몸에 이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토록 이제 남겨지는, 이것이 이 채가 이제 뒤에는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데 찬양으로 바꿔지게 되죠. 이 채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일러서 뭐든 이런 이제 그 본제단을 체험한 십자가의 체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그런 확실하게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바꿔진다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옛날에 살던 그 인생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치지 않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서로가 이게 막 뭐라고 하지, 경쟁 의식 이런 거, 이제 그게 다 육체의 각색 정욕들 때문에 그러고 발버둥 치면서 이제 했는데,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랬던 원망과 불평이 저주가 변하여 오히려 복으로 바꿔지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이제 바꿔진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의 의미가 바뀐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이제 복음을 모르고 고생을 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고생한 거죠. 그건. 그럼 고생은 나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딱 바꿔져 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느냐. 원망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이게 바꿔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던 나를 건져주셨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룬 것은 먼 후일 자신을 불사를 나무단을 쥐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제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어 역사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성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도 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자존심이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혈육의 육신의 몸을 내 영혼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이게 능력거리다, 이게 부끄럼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이 장막을 짊어진 것은 능력을 짊어진 것이지, 여기다 불가루 바른다 해가지고 능력이 변하여 뭐 아름다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까보는 그렇습니다. 군뱅이한테 분가루 발려봐도 여전히 군뱅이고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능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이 뭉개지는다고 그런 세상 말로는 막 사람을 말 자존심을 뭉개도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번제단에 올려져 놓고 불사르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뜻인 건데, 이런 구원의 도를 사람들이 너무 가르침을 잘못 받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너무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나무단을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모리아산 그 제단터로 이삭이 올라갔었던 것은 나에게 주어진 혈육의 저주, 이 능력을 내 영혼이 짊어지고 죽으러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죽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뭐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불쏘시개로, 어떤 사람을 불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불쏘시개나 불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육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건 남편 아내 사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촌 건너가면 이제 자기 생명의 분신인 자식 사이일 것이고,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뜨거운 불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칙칙이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은 불쏘시기에 불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른 자식들은 너무 그냥 잘 되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속을 썩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력을 쥐고 예수 함께 골고다 영문 밖으로 가서 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제 믿음이지요, 이제.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위에 판 새 무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재버리는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밭 굴 속에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가 그곳에 장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삭의 후예인 야곱의 후예 중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죽어도 그 해골을 메고 반드시 그 부친과 조부가 안식에 들어가 계신 안식의 동산에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을 메다가 드려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언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다. 이게 해골의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부인들 배필이 같이 장사돼야 되니까 함께 장사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박 정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장소를 예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죽죠. 육신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었고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었죠. 우리는 애굽에서 죽죠.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과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죽죠. 이게 비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막벨라 박불에 장사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 땅에서 죽어가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와 함께 해골이 이곳 골고다에 가서 장사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뭐 믿어지든지 말든지 그랬죠.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야곱과 요셉처럼 이방 땅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들에 의하여 해골을 메고 들어가서 거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장사되어져 있는 곳, 우리의 영적인 참어머니인 사라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곳,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지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곧 사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장사되어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 막벨라밭 구울에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말이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동산에 바위에 판 샘무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창설자고 동산지기다. 예수님이 동산지기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은 알고 보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던 모든 저주받은 죄인들이 세상에서 저주를 끝내고 구속받아서 영원한 에덴 동산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이제 비밀을 깨달아야 뭐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수십 년 성경을 가르침 받아도 맨 쓸데없는 소리만 날마다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은 것은 왜냐하면 잘못 가르침 받은 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진리의 증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살라진 제물은 당연히 재만 남게 되겠죠. 연기와 냄새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재는 남는 거예요. 그것을 흔적이다 신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재를 버리는 것이 이미 진 밖에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것과 제물이 세상에 남긴 흔적인 재는 반드시 진영 밖의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하는데 이는 예수 시체를 장사하여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도록 시체를 버린 곳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이 생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음으로 세상엔 다시 보이지 않았죠. 세상에 다시 없다, 세상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팍 무너져 버려 가지고 더 이상은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도로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애굽에 여전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거짓 구원이잖아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지고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인간 취급으로 못 받는 거죠. 이제 어디를 가서 뭐 이게 밥술이라도 얻어먹게 뭐 명함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당신 같은 사람 뭐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버린 사람이 이게 완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은 자로 여겨버린다.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더만 이래요. 말이 안 통해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말이 잘 통하면 뭐 개빵 가자, 노래방 가자, 뭐 춤추러 가자 그런 소리가 잘 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세상에서 완전히 치워지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시체는 아무데나 함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유대인들의 진영 바깥에 있는 종교라는 곳에 버려야 했으니 외면적인 행위로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처소였던 유대인의 진영 안은 사실 부정한 처소로서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번제물의 흔적인 죄는 유대인의 진영 안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는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을 시체로 더럽히면 안 되죠. 거룩한 땅에다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상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거기서는 장사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지요. 거기서는 안 통한다. 아까 내가 얘기해서 안 통해.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말도 안 통하고 엊그제 우리 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송에서 온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하죠.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면 통하들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거니까 서로 안 통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거룩한 처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더러운 처소다. 이게 그것이.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독사의 뱀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 자식들이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 닮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난 참 제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여자의 후손들이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뱀의 후손들이다.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대대로 매 세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세상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세상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말씀을 꼭 그쪽으로 갖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말 세상교회를 다 치면 되느냐고. 세상교회를 치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교회 광약교회로 일단 불러내지만 광약교회가 우리 영원한 기업이 아니고 광약교회에서 또 나와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계속 율법을 지키죠. 그렇다고 해서 단 두 사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산 증인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나머지는 다 황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라고 예수 믿지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시체를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으며 유대인들의 신령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시체로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그곳, 애는 빼세요 여기, 그곳 유대인들의 진안에는 시체를 장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죽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되나, 이건 율법을 응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너무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그 팔레스타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왜?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의 생명이 아니죠. 영적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죽인 것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니까 반드시 가인이 보복을 또 당해서 또 죽임당해서 그 피를 또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 율법을 마감하고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가인의 저주를, 아벨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꾸 피를 또 더 이상 계속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예수님이 그 피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매 순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인 피를 계속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땅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수의 근원이 거기에서 발원이 됐죠. 자, 그러니까 동산의 땅이 있고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 거기도 땅이죠. 저주받은 땅.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으로 동산 밖으로 사람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땅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조선은 성전이고 성막인데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 밖으로 쫓겨났다 이 말은 에덴 동산 밖으로 사람이 저주를 짊어지고 쫓겨났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나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땅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죠. 나의 영혼이 저주받은 혈육에 결탁되어진 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늘 에덴 동산 안의 것을, 즉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을 사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할마다 이것만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아래 있는 증표다 이 말이야. 야,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임재처소 위를 추구한다 이 말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구원의 도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땅은 이제 구속받은 영혼의 거할 땅은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저주받은 사람의 영혼의 땅은 혈육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노땅이라고 하는 건 혈과 육, 이것도 땅이지요. 저주받은 사람의 육적 자아,
그 혼생명이 발을 디디고 사는 땅은 혈과 육이고, 구속받아서 새 영이 되어진 사람의 땅은 새 마음이다. 그래요. 새 땅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늘에 들어갔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땅, 참마음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 영혼이 거기에 결탁이 돼야 된다 이거야. 구속받은 참마음 땅으로. 그냥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땅은 혈육이고 구속받은 사람의 땅은 참마음이다. 그래서 새 영을 가진 사람은 새 마음과 결탁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받은 땅은 혈육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의 새 땅은 새 마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말씀씨는 육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천국 말씀씨를 심지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밭,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다 이런 말씀들이 잘 심어지시기를 바라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때 그 땅이 잉태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막 어거지로 막 갖다 막 생땅 파서 막 한다고 하면 힘만 들지. 그렇다 해서 거기서 잘 결실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기쁨과 환해와 누림이 되고. 그럴 때 정상적으로 씨를 잘 심어줘야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잉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화났을 때 막 이제 만약에 씨를 심었다 그러면 날마다 화만 내고 말썽 부리는 자식이 태어나겠죠 당연히.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말이야. 뭐 그런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남긴 흔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자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땅이 그 땅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땅이 아니었어요. 육체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의문과 육체에 상반된 계명의 일품 말씀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것은 전부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뱀 새끼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땅을 갈아엎고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을 잘게 이렇게 흙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때를 맞춰서 농부를 보내서 씨를 잘 심게 만드는 그런 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를 해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잘 자라서 어떻게 결실해서 추수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상징하는 비유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증거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이룬 구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없었다는 뜻임에도 유대인들은 혈육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 영혼 죽은 상태에서 천연적인 사람으로 본능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그냥 짐승들에게 하는 말로 그냥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이미 저주가 임한 건데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해서 거기다 거름을 주면 상수리나무 먹으면 죽는 독 있는 나무 열매 이런 것들만 몇 개 마련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거기 가시나무 심어놓고 나서 가시나무에다 거름 자꾸 줬으면 가시나무가 번성하지 거기서 생명나무로 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시나무를 가시원봉키를 일단 다 거두어내고 그 다음에는 쟁기질을 해서 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농부가 이제 수고를 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피를 흡수한 그 좋은 땅에다가 때를 맞춰서 농부가 나가서 정성스럽게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씨를 심은 것으로도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이제 기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증거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이룬 구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없었다는 뜻임에도, 오늘날의 기독교 계획은 세상교회의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문자대로 무슨 신학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뭐 축복받아 잘 살고 막 죽은 다음 전당 가고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세뇌받으면 나중에 진리의 증인이 와서 우선 거기에서 돋아는 가시와 엉겅퀴를 뻗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살려버려야 되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거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다는 것이죠. 그건 생땅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자식을 낳아도 남 찌르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 막 독이 막 있는 그런 혈기 도끼나 부리고 막 이런 새끼나 낳지 천국의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저 남편이 말이야 생땅 팔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냥 생땅 판다고 이러고 막 난 싫다고 여셔야 돼. 그럼 이제 남편 알아듣게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발정난 암나귀가 순나귀를 쫓아가려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 길을 고집하며 오직 육신에 상관된 일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사단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이쪽 동양권에서는 그 약대나 뭐 낙이나 이런 걸 잘 안 기르기 때문에 뭐 암약대나 암나귀가 발정나면 주인이 여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나귀 생각이 그쪽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거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고 땅에 있는 일을 추구하는 마음에 몰두되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6장 9절로 13절 읽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단위 석쇠라는 건 놋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놋금을 이제 석쇠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낮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밤에 태운다는 거 알 수 있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번제물은 단위 석쇠 그물에다 올려놔두고 아침까지 올려놔둬라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거기서 태워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밤에요, 낮에요? 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밤에 행하는 이 제사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거 다 생각나는 구절 있어요? 자기 아내와 생명연합을 했는데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 어디에 나와요? 롯의 딸들 이야기. 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인,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 예배당 사람들은 이 말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깜깜한 밤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놋금을 위에다 올려놓고 불태우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는지,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야 하는지 몰라. 생각나도 사람들은 밤에 큰일 치르고 나서도 내가 누구고 뭔 짓을 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말씀 가르침 받고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나자빠지고 나서도 내가 지금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네,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라는 소리 뺏기는 없어.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 심어졌다는 거잖아. 그런 것을 일러서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심어놓은 정성껏 심은 씨가 아니다 이게요. 그런 걸 일러서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다 설정을 백날 해도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는 게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다가 육신에다가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자꾸 가르침을 받아도 머리통은 커지는데 가슴은 냉랭해지더라 그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네, 이런 거예요. 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제단을 이제 감금을 한다 그 말이요. 그 옷을 벗고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속세 입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입었던 제사장 옷은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어.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형제 자매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 나랑 같이 읽으면 더 좋은데